오늘 2021년 새해 첫날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심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33편은 저자도 기록이 없고 부제도 붙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배경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볼 때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한 이후에 그때 기록한 시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때이든지 아니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 왕 때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이든지 보통 학자들은 이 둘 중 하나일 것으로 봅니다. 이 33편의 형식은 알파벳 C입니다.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음 순서에 맞춰서 그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 절 한 절을 시작하는 시, 그것이 알파벳 C입니다. 우리 시편에는 9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33편, 103편, 115편, 135편, 147편, 148편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이 알파벳 C의 특징은 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복되는 같은 단어를 계속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편에도 찬송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라든지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33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리고 보호와 인도를 찬양하는 또 찬양을 명령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부터 앞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송해야 할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송하라. 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라. 이렇게 찬송을 권유합니다. 이 외형적인 강조 형태와 내용의 특징을 보면 아마도 이 33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날, 그날 예배에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이제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한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그렇게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이 시편 33편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찬송해야 될 사람들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인들아 또는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의인들, 정직한 자들,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 그것이 찬송의 의무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완전한 자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본래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찬송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찰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제 아래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필수사항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 14절로 15절에도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19편 62절에도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의로운 규례, 이 칭의의 은혜,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밤중에라도 일어나서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262장 찬송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와 제 사유하심을 받으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송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십시오. 찬송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마땅히 해야 할 필수 사항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3편 시인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할 것을 명하면서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합니다. 그것이 4절부터 19절까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로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죠. 진실하신 분이셔요. 그분의 말씀도 동시에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습을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도 말했지만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상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무엇으로요? 그의 입 기운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에도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믿거나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분명히 새기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흔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가고 쓰러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 때문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사상과 생각 그리고 사람과 나라들의 사상과 생각을 비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사상, 그 생각,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은 대대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은 영원하지만, 대대에 이르지만, 거기에 비하면 사람과 나라들의 사상과 생각, 계획, 그것은 하나님이 폐하신다. 하나님이 무효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계획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폐해버리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한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대대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상은 영원함을, 일치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늘 변하는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도 그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교만해진 개인이나 민족은 수치와 파멸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대망하고 믿음과 인내로 산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가 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영원한 통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천국의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히 통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가 210장을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 그대로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부지런히 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무궁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과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섭리자이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시계나 아니면 뭐 볼펜이나 이런 물건들을 만든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만든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서 돈 받고 팔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뭐 한 유효 기간 동안 AS나 해줄까요? 그리고는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들,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굽어 살피신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섭리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로 17절 말씀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과 안전이 군대나 군마의 많음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그것은 다 부질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와 같아요. 18절로 19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인간적인 노력은 군대나 군마를 비축하고 양성하고 쌓아놓고 그들을 의지하지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신다. 왜 살피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지만 우리가 싹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결과를 얻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여러분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길게 읽었지만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맞서서 대결하기 전에 주고받는 말이잖아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훈련받고 전쟁에 나온 장수예요. 그러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냥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넘기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넘기신다. 이 전쟁을 누가 섭리하시느냐,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개입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결과 승리를 주시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굽어 살피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옳습니다.
잠언 21장 30절로 31절 말씀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명철, 사람의 모략, 그것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33편의 시인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찬송의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를 정리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새로 주신 2021년 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즐거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시편 33편 시인처럼 하나님 주신 그 승리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2021년은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신 은혜와 그 하나님이신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며 주님 붙잡고 한 해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 마치고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보 기도 제목들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